혹시 살아가면서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한번 겪어볼까 말까 한 그런 최고의 시간. 와, 다시 한번 그런 시간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나를 환호하고 나를 격려해주는 그런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눈길을 주고 박수를 쳐주며 선의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그런 경험들은 보통 사람이라면 쉽사리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연예인들이 대부분 많이 겪죠. 대형 콘서트장에서 팬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오죠.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서 환호하고 격려하고 박수 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뭐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하고 난 뒤에 수상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간혹 크리스찬 중에서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죠. 나는 아직까지 이런 경험은 잘 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과연 인생 최고의 순간이 주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반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에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내가 비록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의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그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인생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을 증거하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러 몰려왔는데 못 보게 하죠. 보지 말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에 전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훗날 베드로는 보통 사람들이 인생 최악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 채 순교당합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했고 인생 최악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단지 베드로만의 이야기여야 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모여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죄를 지었다. 너희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들어봐라 이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참 듣기 거부간 소리일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싫었을 거예요. 굉장히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물질도 덕택에 풍성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지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참 선지자는 뭐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까 듣기 싫어할까 이거는 우선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참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 그게 1차의 목표지, 뭐 이 소리를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거는 우선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신경 써야 될 거지. 참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참 선지자죠. 대체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죠. 그 소리 듣고 있으면 아픕니다.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면 그걸로 그만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 시험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있지요. 회개해야 된다. 네,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선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하여서 요구하는 거죠. 내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죄를 뉘우치는 행위, 죄에서 돌아서는 행위를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회개는 한번 일어나는 일회성이고 단회적인 걸까요? 아니면 회개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진행형일까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지요. 죄가 없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명도 없대요. 아무도 없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때 보통의 사람들은 다 회개라고 하는 이 행위가 동반됩니다. 이 과정 없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 가짜일 확률이 많죠. 확률이 많은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최초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회개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지요.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최초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 무조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회개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더 이상 필요 없을까요? 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나의 구주가 되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동시에 나의 죄는 없어집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주인으로 새롭게 주님을 영접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면 회개가 필요 없나요? 그건 아니죠. 제가 실제로 만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러면서 막 내가 봤을 때 그때 불신자였는데 불신자인 내가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죄스러운 모습을 해요. 죄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자기는 깨끗하대. 그때 예수님을 모르고 뭐 교회 뭐 교리나 이런 것들 성경도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뭐 그런갑다라고 좀 이상하네라는 기분이 약간 거시기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지 뭐 좀 이상하네라고 넘어갔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가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비웃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인다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소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에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자백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없애주십니다. 우리 죄를. 계시록에 봐도 7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하면은 주님이 가서 혼낸다라고 하죠.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통일하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냥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회개는 필요합니다. 내 죄를 자백하는 행위가 회개지요. 원칙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나의 원죄까지도 모두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제물을 바칩니다. 염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 소 같은 것들을 죽이죠. 그리고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불 사르고 뭐 제물 딱 이래가지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1년에 한 번 하죠. 1년에 한 번밖에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수님 본인이 성전이죠.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자기의 몸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그때는 못 깨달았죠.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이 제물로 드립니다. 속죄 제물로.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에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이 제물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속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인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은 죄는 내가 자백을 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핵심이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핵심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없애주실 것이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성전입니다. 성전에 유대인들이 왜 왔겠어요? 제사 드리러 왔죠. 예배 드리러 왔죠. 다른 게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구경하러 올 일은 없잖아요. 얘들은 다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 온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신앙에 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가까이 가고 싶어서 지금 성전에 왔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뭔 소리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멀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은 너희들이 회개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될 거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멀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근본적인 차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도 하나입니다. 구원 얻을 이름 역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죠. 나머지는 모두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예.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죄사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요? 새롭게 된다니. 영어 성경에는 리프레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재충전, 새로운, 상쾌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원어는 아나십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상쾌, 휴식, 해방, 강하게 함, 원기를 회복함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새롭게 함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뜻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도대체 새롭다는 뜻이 뭔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 번역 성경 개정역에 보면은 개역 성경이죠. 개역 성경에 보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비슷하기도 해요. 유쾌보다는 상쾌가 더 나을 뻔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상쾌함 혹은 회복함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회복된대요. 상쾌하게 된대요. 해방된대요. 강하게 된답니다. 새로워진답니다. 재충전된답니다. 동물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동물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알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죄를 짓는 그 인간도 그 죄가 나쁘다라는 인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지요. 왜냐하면 죄에 따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나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죄 짓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결국 죄에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은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죠. 인간이 죽는 것은 결국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뭐 이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간혹 참 인간답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인간답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연약함, 불완전함, 옳지 못함, 그리고 죄된 모습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인간답다라고 했을 때에 그 인간답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게 아니죠. 불완전한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인간들이 대부분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죄를 짓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게 옳은 것은 아니죠. 그게 정상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옳은 건 아니죠. 다수결의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야,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한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런 죄악된 모습이면서 동시에 이 죄는 인간다움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실 그 설계도에는 죄가 없었죠. 하나님은 죄를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지어졌을 때에 창조됐을 때에는 죄가 없었죠. 죄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인간다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좋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모든 죄가 모든 것을 망칩니다. 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땅도 타락하고 인간도 타락했습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가족들, 친구들, 내가 알고 지내는 모든 지인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근원은 결국은 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병이 없었죠. 에덴 동산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환난도 없었습니다. 역경도 없었습니다.
불행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그래서 죄의 그늘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인간다움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우며 그리고 가장 인간다울 때 인간은 인간의 기능을 100%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 상태로 살아가야 가장 인간답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오염돼서 때가 묻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이걸 다 씻어가지고 없앴습니다. 그럼 우리는 회복됐죠? 그럼 다시 이거 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리프레싱 된 거예요. 재충전된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인간 설명서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죄를 지었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야만 했습니다.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동물의 피를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새롭게 됩니다. 상쾌하게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재충전이 됩니다. 해방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어 내 인생이 회복되고 예수님 믿어 힘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 온전하게 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나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슷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소리들을 듣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저거 헛소리였구나. 저건 미친 소리였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죠.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뉴스 보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기독 신문인데 인터넷에 한 여자 성도 통합 측입니다. 신학교 원서를 냈다가 포기를 했대요. 모든 것이 다 됐는데 그 입학하는 그거 뭐 서류 한 장 보면서 거기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포기했답니다. 안 들어갔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교회를 개탄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되나 이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미친 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자가 성소수자예요. 이것부터가 문제지요. 성소수자인데 그 서약사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뭐 동조하거나 거기에 됐기 되면은 그 신학 그 지위를 박탈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예. 그거 보고 여자가 이거 옳지 못하다 이러면서 내가 볼 때 바른 소리인데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세상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신학교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저마다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따라가고 싶을 만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갔는데 예수님 믿고 나보니까 저거 소리였구나, 저거 미친 소리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개인의 범주에서 벗어나가지고요, 대다수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거를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부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그들은 회복이 되었고요,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가 일제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회복한 사람들은 성도다움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교회다움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가하기 시작했죠. 그때의 자양분으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교회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 유수 나라에 비등할 정도의 그런 교계 세력을 확장시켰습니다. 성장시켰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제가 볼 때 부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구권의 그런 교회들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걔네들은 수백 년이 되는데 한국 교회의 이런 저력, 전 세계에 많은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부흥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대 젊은 세대들을 MZ세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9세대죠. MG, Z가 아니잖아요. MG세대. 이 세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9세대가 지켜온 기준들, 진리들, 이것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미국에서 재미난 게 있어요. 내가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남자인데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남자라고 부르면 안 된답니다. 희한하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무조건 백인인데,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백인인데 자기 스스로 흑인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흑인이랍니다.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대요.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이 세대의 특징들은 모든 것을 다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세대는 결혼하는 거 당연했지요. 그리고 결혼했으면 애를 낳는 것도 이것도 당연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아니죠.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뭐.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해도 애 놓고 안 놓고는 내 마음이지. 안 놓을 수도 있지 왜. 왜 자꾸 강요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동성애 역시 마찬가지죠. 9세대에게 있어서 이 동성애는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동성애를 향해서 불편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해요. 막 찝찝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아니죠. 지금은 동성애가 너무 자연스럽게 입에 오르내립니다. 미국 대학생이 인터뷰하는 걸 한번 봤는데 얘네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자기 주변에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동성애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걸 은근히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미국이 지금 그렇게 있어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체시켜버립니다. 심지어 이것을 예술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가치를 깨부수고 해체시킵니다. 이게 좋대요. 근데 보편적 진리가 무너지고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상대적인 가치가 진리가 부각이 되면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사회가 타락합니다. 사회가 타락해요.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사회가 타락합니다. 2021년도 조사한 결과 미국의 소녀들 56%가 지속적인 슬픔과 절망을 느끼고 있대요. 그러니까 간혹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슬픔을 느끼고 끊임없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러 가죠. 그래서 3명 중에 1명이 심각하게 자살 시도 생각을 한답니다. 이게 진짜 문제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미국 이야기일까요? 미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9세들은 이야기하죠. 야, 우리가 살 때보다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데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냐?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인 진리가 활개를 치면은요, 반드시 그 사회는 타락합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돼요. 인간다움이 뭔지 그 인간다움을 지켜야 되고, 진리가 뭔지 그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이게 맞는 건데 1 더하기 1은 1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다 하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땅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땅이 든다는 게 지탱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흔들리고 있어. 지금 트르키아하고 지금 시리아 지진 났잖아요. 흔들립니다. 못 살아요.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흔들리고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도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유수의 사람들이, 국가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선진국이다, 살기 정말 좋은 나라다라고 인정하는데 정작 이 땅의 젊은이들은 이 나라를 보면서 헬조선이래요. 비관하죠. 자기 삶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한번 신선하게 할 수 있는, 리프레싱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개입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당연성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말씀이 진리고 인간다움이 뭔지,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고 보편적인 진리를 지켜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되죠. 이 땅에서 지켜야 될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 매체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미국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우연찮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더라고. 그 전에 집사람이 이야기 한번 하더니만 2월 8일 날 에즈베리 대학교 내에 있는 채플 드리는 수요일 날 채플을 드리면서 그때 시작된 예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지금 유튜브 실황을 켜놓고 왔거든요. 계속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2월 8일 날 설교한 외부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요구했어요. 거기에 응답한 사람이 젊은 대학생들이 11명이었습니다. 걔네들이 수업하러 안 가고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커졌어요. 수업하러 들어간 젊은이들도 성령님의 부르심에 다시 그 예배당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예배당에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소문이 퍼져서 지금 미국 전체가 아니 전 세계가 난립니다. 지금. 에즈베리 대학에 있는 이 도시는 윌모라는 도시인데 인구가 6천 명밖에 안 된대요. 굉장히 조그만한 도시예요. 근데 이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2만 명이 지금 대기 중이랍니다. 9시간씩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몇 번 이러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몇 번 이거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중단시키고 여기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그 옆에 있는 큰 도시에서 그런 큰 대형 교회에서 혹은 뭐 그런 공간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폭스TV나 CNN에서도 이걸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 불씨를 자기 대학교 그리고 교회 등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지금 또 다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예배를. 자발적으로. 여기 주축들은 다 젊은이들입니다. 10대, 20대 젊은이들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부흥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부흥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이반 노버츠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유명한 주도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없어요. 없어요. 봤는데 그냥 계속 찬양만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혹 간증하고 가끔 말씀 전하고 근데 아주 가끔. 그걸 보면서 저것은 성령님이 주인이시구나. 저 집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구나.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감탄했던 거는 역시 미국이다. 제가 신학교 생활해 봤잖아요. 만일에 대한민국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학교 교수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수업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노? 이런 소리 안 나왔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모든 수업 중단시키고 지금 다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을 얻기 시작하고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굉장히 잠잠해요. 뭐 흥분하거나 이런 모습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가운데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일부에서는 저게 옳지 않은 모습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저런 일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허락하시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에 막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글을 올리고 그리고 한국에 한글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똑같아요. 한국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주는 것은 주님인 거죠. 그런데 이 날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때도 카이로스거든요. 주님이 초림하셨던 그때도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대신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은 이번 한 번만 일어난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수십 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가까이는 1970년도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외부 강사가 그냥 별말 안 했는데 거기에 반응한 몇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막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6천 명의 도시에 수만 명이 몰려들어 봐요. 그 교통이랑 먹을 거랑 잠자는 거랑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거기서도 지금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 생각에는 좀 힘들더라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이사야 6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옵소서.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이 땅에 강림하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그 자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이 희망이 되시옵소서.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옵소서.